2011년 9월 4일 니들렉에 있는 음악학원의 작은 홀에서 어른과 아이들 총 10명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뉴욕 함께하는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인데 10명이면 많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 식구 7명, 아니 최강민 집사님, 박윤아 집사님까지 식구 9명, 그리고 식구 아닌 성도 1명, 이렇게 10명입니다. 그 식구 아닌 성도 1명이 누굴까요? 저 뒤에 아기 안고 있는 원균이 권찰님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시작 단계에서 많은 가능성과 기대와 소망이 있었지만 반면에 또 우리가 풀어나가야 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음악학원이기 때문에 개척교회를 알려야 되는데 간판을 달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 개척교회를 어떻게 알려야 되나? 어떻게 전도를 하지? 안내자나 대표기도자, 헌금위원들 어떻게 선정을 하고 찬양팀과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등 교육부서를 구성하고 직분자를 세우고 마이크와 프로젝터 시설을 설치하고 중식을 준비하고 다른 교회들 다 하는 야외 예배도 계획해서 실행해야 되고 주중에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새벽 예배도 다 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은 담임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 저에게는 해결해야 되는 그리고 풀어야 하는 커다란 숙제였고 또한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이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없는 인원인데 그 모든 것들을 꾸려 나가려고 하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와 성도들은 늘 현실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기보다는 도전을 선택했죠. 매월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한인마트로 우리는 전도를 나갔고요. 그리고 매주 교회를 세팅하고 치우는 일을 반복적으로 했고 잘 모르는 일에는 함께 기도하며 머리를 맞대었고요. 불가능할 것 같은 일에는 작은 힘이나마 서로 보태면서 말 그대로 함께하는 교회라는 이름에 걸맞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도 있습니다. 저렇게 전도도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도들을 보내주셨고 필요한 일꾼과 재정을 공급해 주시고 4년 만에 좋은 예배 처소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함께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들어가면서 지역 선교를 넘어서 해외 선교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더 많이 감당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캄보디아의 우물 판 것만 해도 지금 15개는 넘죠. 전도가 안 될 때는요 자연부흥을 시켜주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몇 시간 내에 제가 병원에 가서 안고 축복기도 했습니다. 그건 전 너무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렇지 않았던 애들은 기도 안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 속에 지내왔던 뉴욕 함께하는 교회가 오늘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뉴욕 일원의 어느 교회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헌신적이고 귀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권찰님들, 성도님들, 항상 어느 자리든 제 몫을 해내는 우리의 청년들, 뛰어난 실력의 반주자들, 찬양팀들, 탄탄한 교회학교와 헌신적인 교사들, 지금은 코로나로 중지되었지만 맛있고 풍성한 중식 식단들, 전교인 수련회, 성경 공부 모임들, 중보 기조자들, 은혜가 넘치는 예배, 그리고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 끝에 건 뺄까요?
어쨌든 그렇게 어느 것 하나 다른 교회에 부러워할 만한 게 있나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하나 돌아보면 우리는 자랑할 것들 투성이고 감사할 것들 투성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미 밝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누구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헌신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교회 구석구석에는 여러분들이 흘리신 그 수고와 헌신의 땀방울들이 다 묻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이곳까지 이르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이레와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고 일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함께 누리고 나눴던 은혜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런 찬양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하지만 감사는 감사이고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서 멈춰서도 이 정도에서 만족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계속 존재하기에 더 큰 꿈과 소망과 기대와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10살이 되었으면 성도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미성숙한 모습은 점점 버려지고 이제는 좀 잘하고 성숙해져 가는 모습들을 보여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의젓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 그래야 주님이 우리 교회를 더 크게 성장 부흥시키고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세우는 교회라는 주제 안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해요. 우리가 무엇을 더 힘써야 하는가? 근데 말씀을 들으실 때 목사님 저거 지적하시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더 많이 수고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갖지 마세요. 우리가 그동안 수고했던 건 모르시는 거 아니야? 그렇지도 않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거보다는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15주년, 20주년을 향해서 함께 꿈꾸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탄생하게 된 교회, 그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특별히 이것을 성경 안에 기록해서 후대의 교회들에게 전하시는 이유는 모든 교회를 향한 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많은 교회를 통해서도 동일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땅의 최초의 교회, 곧 초대교회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냥 모이려고 노력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모이려고 힘썼다라는 거예요. 44절이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또 46절은 뭐라고 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바라기는 정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다짐이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 냉철하고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진단해 볼 때 우리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 재적 숫자를 한번 쫙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재적이 그래도 80명이 넘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야외 예배 같은 경우에는 70 몇 명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인원은 결석자가 더 많아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물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 서른도 씨의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노래 가사처럼 늘 어떤 일에도 교회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귀한 성도님들도 있지만 반면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 핑계 저 핑계 찾고 모이기를 게을리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나 모임에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모이기를 힘쓰는 것보다 모일 수 없을 이유를 찾는 데 힘쓰는 성도들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볼 때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요즘은 무엇이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이라고 그러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일에는 코로나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회자인 저는 언젠가부터 주일이 다가올 때마다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번 주는 누가 또 못 나오게 될 것인가. 이런 교회의 현실적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은 말세에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들을 얘기하는 가운데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 성도들이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한다. 패하다라는 것의 그 의미는 포기하다예요. 예배도 그렇고 성도들의 모임도 그렇고 그냥 쉬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힘쓰기보다는 포기하는데 점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한 번, 두 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연스러운 습관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원치 않는 모습이니까 그 교회를 축복하고 부흥시키실 일 없고 그런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축복하실 일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이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모여야 힘을 내죠. 무엇보다 교회라는 단어의 회자가 뭐예요? 모일 회자잖아요. 그러면 모이질 않으면 교회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분열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는 비단 우리 교회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목적인데, 공정의 특징인데, 근데 우리가 보니까 결과가 뻔하잖아요. 교회의 분열과 무너짐이잖아요. 다른 교회 신경 쓸 게 아니라 우리 교회부터 이런 현실에서 좀 탈피해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이번에 그 유초동부 바이블 캠프를 진행하면서 둘째 날 저녁에 아이들이 캠프파이어 하는 것을 그렇게 기대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너무 순진하게 저희가 그런 거 잘 안 다니니까 애들이 뭐 이런 거 해봤겠어? 해봤나 봐요. 너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오후 내내 비가 오는 거 있죠. 애들은 하고 싶어 하는데 현실은 못할 것 같고 마음이 불안해지니까 혼자 기도하다가 제가 부모님들께 기도 부탁했어요. 비가 멈추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하셨나 봐요. 예정된 시간 1시간 전부터 비가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땅은 이미 다 젖어 있죠. 그리고 막상 했어요. 장작을 얼마나 잘 말려두고 또 잘 쌓았는지 불이 활활 타가지고
마시멜로 구워가지고 애들 배불리 먹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장작이요, 따로 떨어져 있으면 불도 약하고 제대로 타지도 않습니다. 근데 모여 있을 때 장작이 활활 잘 타게 되고요, 서로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 비에 젖은 땅이라는 악조건도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교회는 성도들이 모일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이지 않는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치고 부흥 못하는 교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까닭없이 모이라고 하지 않죠. 다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주의 일을 함께하기 위해서, 성도의 성장이나 교회의 단합과 그리고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예배에 충실하기 위해서 모이자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렇게 앞으로 우리 각자가 더욱 예배와 성도의 모임 가운데 모이기를 힘써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 함께 이뤄가며 각자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그 축복이 각자의 삶과 교회로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가 나를 주장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주장한다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뜻과 계획을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앞세우는 거예요. 그럼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가 생각과 감정과 뜻과 계획이 다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고 결국은 갈등과 분열이 생겨서 공동체의 평화와 안정은 깨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직장과 사회와 또 가정과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왜 갈등이 분열이 일어나고 안정과 평화가 깨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나를 주장하고 싶어서. 왜 코로나 내가 알아서 지키면 되지 마스크 쓰냐고. 그럼 분열하는 거죠. 싸우게 되는 거죠. 상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주장하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고요.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할 수 있는 대로 내 자신의 것들을 좀 내려놓고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 남보다 더 내가 누리고 내가 더 좀 배려받고 이해받고 싶은 마음, 남보다 더 자랑하고 높여지고 싶은 그 마음, 이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이해하고 배려해주면 왠지 내가 패배자가 된 것 같고 화가 나고, 그렇게 인간의 본성이 좀 악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44절 45절에 묘사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보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의 물건을 통용했다라는 것은 내 것을 주장하지 않은 거예요. 공동의 소유로 여겼다는 거예요. 내 차, 네 차가 없고, 내 그릇, 네 그릇이 없고, 내 집, 너 집이 없고, 그런가 하면 심지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을 도왔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과거에도 그런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은데 오늘 현실에서는 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재산을 팔아서 다 나눌 수 있겠어요? 공동의 소유로 여길 수 있겠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교회 안에 이런 특징이 나타났대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우선되었기 때문에. 만약
그러고 보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키기를 원하셔요. 한번 보세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정도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타인과 이웃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실천하라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자기를 주장하고자 하는 모습은 사라지게 되고 추악한 본성도 컨트롤할 수 있게 되고 그런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우리가 속한 교회 안에 나타날 때 어떻게 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격하게 될 거예요. 행복하게 될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나타나면 가정이 그런 곳이 되고 회사 안에 나타나면 회사가 그런 공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이 말씀 앞에 실천하는 그 성도로 인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그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으나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또 의사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냈던 그 안수연 씨의 일생을 소개한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에 보시면 한밤중에 사발면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한밤중에 술에 잔뜩 취해서 얻어맞고 온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환자는 보호자도 없었습니다. 이 환자를 불쌍하게 여긴 주치의가 이 안수연 씨에게 사발면을 하나 준비해서 갖다 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안수연 씨가 그때 당시 레지던트 의사였는데 참 그거 하기 어렵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주치의의 말을 따라서 사발면을 준비해서 환자에게 갖다 주려고 하다가 이왕이면 찬밥이라도 한 그릇 더 얹어주는 게 좋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의 삶은 늘 플러스 알파를 생각하는 삶이었어요. 남을 위해서. 그래서 지하에 있는 직원 식당에 가서 밥을 얻으려고 하니까 식당 아주머니가 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머니가 또 도움을 주셔서 남아있는 죽하고 반찬 몇 개를 준비해서 식판에 담아줬어요. 그 식판에 죽과 반찬 그리고 사발면 그거를 가지고 친히 들고 지하에서 2층 응급실까지 옮기는 거예요. 레지던트 의사도 의사인데 의사 가운 입고 이거 들고 지하에서 2층까지 가는 게 쉽겠냐고요. 그냥 사발면이나 하나 갖다 주고 말지 그런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 생각보다는 술 취해 얻어맞고 병원에 온 환자가 얼마나 배가 고플까 생각을 하면서 부끄러움을 이겨냈어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한 사람이 이 안수연 씨였어요. 그리고 그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 그를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죽이고 포기하고 대신 이웃에 대해서 사랑과 선행을 베푸는 건 결코 어리석은 일 아닙니다. 그것이 비록 세상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몰라도 주님 앞에는 칭찬받을 일이에요. 특별히 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 할 수 없는 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하시면 주님은 더 크게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실천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모습이 교회와 가정 안에 가득하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사랑이 교회와 성도들 가정 안에 경험되어질 때 주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공간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렇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보다는 말씀에 실천하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서
교회와 가정이 사랑과 선행으로 가득해지고 서로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형상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힘쓰기 원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본문 43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게 초대교회 안에 두드러진 또 하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해서 어떤 일이 딱 일어났는데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라는 그 근거를 가지고 바라보고 해석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매주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성령님이 역사하셨구나, 예수님이 힘을 주셨구나. 그리고 이는 사람마다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가 됐는데, 여기서 사람들은요, 뒤에 나오는 믿는 자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믿지 않는 자,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 안에 나타나는 주님의 역사를 직간접적으로 보고 들으면서 교회를 두려워하고 성도를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교회가 뭔가 화려하고 크고 자랑할 만한 지위와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현실을 보세요. 그게 오히려 교회를 비난하는 근거거리가 되더라고요. 왜? 그것만 있지 주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니까. 주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늘 주님의 능력과 역사와 일하심으로 말미암는 기사와 표적이 넘쳐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병 고침의 능력이 나타나고 상한 자가 회복을 받고 슬픈 자가 기쁨을 누리고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문제와 고난이 기도 가운데 해결받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요. 그런 일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매주 예배 가운데 교회 곳곳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보시면 지금 소개해드린 주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 두드러지게 나타났음을 먼저 얘기한 후에 그 다음에 앞에 소개했던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자기를 주장하기보다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특징들을 나중에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 각자가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삶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할 때 그때 어떤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 역사하심,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사도행전 3장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성전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키잖아요. 결코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기 위해서 갔고 날마다 기도하라는 주님 명령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갔다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를 일으킨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 앞에 실천하는 삶이 더불어질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났다니까요. 실제로 마태복음 18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의 약속을 전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에게 예배로 혹은 성도의 모임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라고 드렸던 말씀, 그리고 자기를 주장하기보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실천합시다, 그렇게 했던 말씀은 단지 여러분들에게 의무적으로 행하라고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부담감 가지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정말 목적은 무엇이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약속의 성취를 함께 맛보자고 드린 말씀이에요. 한번 그래 봅시다. 한번 우리도 경험해 봅시다. 그렇게 드린 말씀이에요. 왜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을 만나고 느끼고 무엇보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놀라운 기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교회 공동체가 누리는 진정한 축복 아니겠어요?
담임 목회자인 저는 개인적으로 매주 마음이 늘 뭐라고 그럴까요? 미안하다고 해야 되나? 예전과 같지 않아서 예배만 드리고 교회 안에서 따뜻한 밥 한 끼도 대접 못하고 교회 안에서 활동도 못하고 여러분들 그냥 돌려보내는 거 너무너무 미안해요. 근데 그건 인간적인 마음인데 오늘 그 드렸던 말씀의 기준으로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래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기적과 역사와 표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게 우리 가운데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미안하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도 늘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예배와 말씀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힘있게 제 자신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관계된 것들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요. 여러분들만 일하시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일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더욱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이 교회 안에 주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심이 나타나며 무엇보다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 그 은혜를 모두 누리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모이지만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배와 모임이 되어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못 고칠 질병들이 고쳐지고 마음과 상한 삶의 상처들이 치유받고 문제와 고난의 상황들이 다 해결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삶의 평안과 안정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세상이 널리 주님의 이름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고 세상 가운데 세상이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교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한 청년이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설교가인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저는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는데 그런 교회를 찾지 못해서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완벽한 교회를 소개해 주세요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스펄전 목사님이 저도 그런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는데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만일 형제님이 찾고 다니시다가 찾게 되면 저에게 그 교회를 알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너무나 실망한 청년이 뒤돌아서 나가서 가려고 하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한마디를 더 하신 거예요. 그런데 청년, 설상 완벽한 교회를 찾더라도 그 교회를 가지 마세요. 당신이 그 교회를 다니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한 교회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야기 속 청년과 같이 완벽한 교회를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완벽한 교회를 찾지 못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어요. 불완전하지만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완벽한 교회를 만들려 하기보다는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교회, 그런 교회들은 오늘 초대교회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자기를 주장하기보다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려는 성도들이 모여있고 그래서 그 안에 사랑과 선행이 가득하며 무엇보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것이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 교회의 15주년, 20주년을 향한 영적 건축 설계도가 되어서 우리가 이 설계도대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힘쓰는 일꾼이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주년을 맞이하여서